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그야말로 은혜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미 배가 부르다라고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배가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른 거죠. 마치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자 보면은 아유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식의 기쁨인 겁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이 육신의 식욕조차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쁘다는 것.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기쁨을 또 사는 가운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기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기만 해도 행복한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 즉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나오죠. 자, 물동이 처음의 목적, 물을 뜨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녀에게는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다시는 여기 물 뜨러 오지 않아도 될 예수라고 하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그녀가 마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녀는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로 들어가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믿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좀 지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여러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되겠죠. 그럼 그 열매는 누가 거두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쪽 세대가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뿌리고 아볼로는 거뒀다라는 말처럼 누군가는 뿌리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또 그의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수확의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를 하면서 참 실감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알아서 이곳에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죠. 누군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서 각자 한 나무가 되었을 때 이곳에 와서 그 열매를 함께 수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노력해서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또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세대와 세대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제 윗세대 분들도 그 윗세대 분들도 누군가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취해서 또 이렇게 잘 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릴레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믿음의 이어달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얻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 또한 다음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땅히 행할 바요. 이렇게 해야 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 이런 세미나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한국 교회는 이 요셉의 때 비유했을 때 그 풍년, 그 7년의 풍년을 놓쳐버렸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장신대 학부 나오고 장신대 신학대학원 나왔거든요. 여기만 들어가도 서울 경기권에서 담임 목사직은 절대 문제가 없다. 이 정도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학교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2002년이에요. 2002년도에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9대1이 좀 넘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전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개인의 정보 이런 게 좀 중요한 때가 아니어가지고 학생 수첩이 나왔고 그 수첩에 출신 대학교가 다 나왔어요. 신학대학원에. 그 당시에 300명 정원 중에 스카이가 30명이 넘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 당시가 제가 볼 때는 르네상스기의 끝자락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린 겁니다. 속된 이유도 있었겠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부흥한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청년 세대, 올레이션스 청년이라든지 그런 거에 감화를 받았던 70년대생들 그런 사람들이 나도 이제 교회의 사역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한국 교회가 우길 성장하는 그런 마지막 때였던 겁니다. 딱 20세기 말까지. 그런데 그때 너무 비대해진 거예요. 너무 비대해졌어요. 나눌 줄 몰랐고 자기 교회 성장에만 급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야, 너 아직도 성공 못했어? 그건 네가 무능해서야.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시대 학교를 다닌 사람이지만 그 시대 학교에서 꽃이 뭐였냐? 그야말로 모든 신앙의 꽃, 신학의 꽃, 설교학이었어요. 설교 잘하는 게 짱이다. 설교 잘하는 게 최고다. 저는 이렇게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 잘하는 거 목회의 10분의 1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느 때는 설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개척하고 보니까. 기도의 능력, 영권, 내가 하나님과의 체험, 만남, 거기서 오는 믿음의 확신 이런 게 중요하지 그거 이게 몇 마리 잘하는 게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데 이게 어느샌가부터 이게 특히 우리 교단이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다 세워놓고 말 잘하는 사람들 밑에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메가리가 없고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받은 열매를 다시 뿌릴 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받은 열매를.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긴 합니다만 그래도 월 얼마라도 바깥에 좀 계속해서 받은 거를 좀 뿌리려고 하고 또 전도 행사를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게 있는 거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조직은 썩어요. 이 조직은 거룩한 공교회 전체입니다. 나야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런데 전체는 썩는다니까요. 예전에 이제 평택에서 부목사를 할 때 거기는 이제 아파트, 요즘엔 그렇게 전도 못하죠. 아파트 가가지고 가가 호마다 전도지를 꽂고 다녔습니다. 아파트 모든 호수마다 아주 그냥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 나는데 그때도 난리가 났었지만, 그러면 막 항의 전화 받고 뭐하고 전화를 교회에서 행정실에 다 받아요. 그러면 그 전단지 받고 그 전단지 보고 교회 온 사람 있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 누가 여기 가보라고 소개해 줬어요. 그렇게 뿌린 것들이 정말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보고 그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저 교회를 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도 거저 받았으니, 나도 내 부모의 신앙 혹은 내 선배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나도 누군가가 열심히 뼈 빠지게 세운 교회에서 그 교회의 은혜와 은총을 누린 것 아닙니까? 내가 다 나도 남에게 받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만을 받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 6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가 씨를 뿌리지 않은 것들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그 수확물을 거두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성읍들 다 너희 차지가 될 것이고 그 논밭들 전부 너희 차지가 될 거야.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줄 거기 때문이야. 너희가 잘해서 약속한 거 주는 거니? 아니야.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는 거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은 다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은 다 은혜였어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거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조금 여담입니다만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의 쭉 흐름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정말 복음이 중요하구나.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 그 민족, 그 문화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반대로 그런 문화권들 속에서 복음이 빠져나갔을 때 그 문화권은 어떻게 추락을 하는가.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좀 너무 좀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이야기라 은혜 떨어져서 하기 싫은 이야기긴 한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살면은 그 사회와 공동체가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희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든 내 걸 다 뺏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걸 다 취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것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가 돼요. 제가 놀란 게 여러분 출근하다가 예를 들어 내가 출근하다가 출근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길 걷다가 길에 자빠졌어요. 다쳤어요. 그러면 시청에 신고해 가지고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정비를 잘 안 해가지고 내가 다쳤다. 그렇게 말하고서요.
실제로 그걸 받은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 복지국가라는 이 허상이 어떤 나라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해도 늦었죠. 사람들은 그냥 뭐 돈 준다면 다 표를 던지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기독교인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독교 정신이, 그 들어간 정신은 감사 속에서 은혜를 알며 열심히 살고 후대를 위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그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 누릴 거야, 후대 따윈 필요 없어, 오늘 내가 누리는 것만이 진짜야, 나는 손해봤으니까 내가 챙겨야 돼, 이런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사회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고서라도 소금과 빛이고,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도 소금과 빛이에요. 제가 가끔씩 서양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돈 타먹고 저렇게 해서 돈 타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볼 때마다 어느 때는 기가 차요. 야, 니들은 이렇게 살면서 교회 보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손가락질 받을 일 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괜히 그들끼리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나도 이기적으로 살 거야, 나도 그냥 내 것만 추구하고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만 그건 또한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은 다 거저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씨앗을 뿌려봅시다. 누군가가 그 열매를 거두고 또다시 그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뿌리겠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수단 가운데 들어가서 나 또한 복을 이어받아 다시 복을 이어주는 거룩한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받은 것에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이제는 내가 받은 것들을 다음을 위하여 조금씩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는 크게는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남에게 퍼줘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운 걸 알 거야, 나한테 뭐 돌려줘, 이런 마음은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주는 거예요. 그들이 고마워하건 말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건 말건은 나의 몫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거저줄 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믿음의 선대로부터 이어온 복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 나 또한 다음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거저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문화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열매들은 다 누군가로부터 거저 이어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삶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결과물 모두가 다 누군가의 노력한 것들이 누대에 쌓여서 여기까지 이른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 또한 다음을 위하여 이것을 잘 넘겨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진하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오니, 눈물을 흐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최종 승리,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받은 것들을 아래 세대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이어달리게 하는 주자로서 경기장에 서서 열심히 나의 달리기를 하고 갈 때 주님께서는 이 선 끝에서 믿음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사명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수요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수요일 오전과 수요일 저녁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2번 드리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미천한 종에게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전에 예배를 드린 사람, 오후에 예배를 드린 사람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써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모든 것들은 데워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령의 은총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힘겹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생명의 물로 그들 가운데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이기심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